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비유 강의 12번째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편지를 쓰려고 할 때마다 종종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가서 이 편지를 어떻게 쓸까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른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편지를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서두를 쓸까요? 했는데 우선 자리에 앉아서 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한다면 물어본 사람은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앉아서 그는 어떻게 처음 말을 꺼내요? 무엇으로 써야 하는가? 마음의 갈등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항 바깥면에 붙어 앉아서 어항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파리가 어항 속에 재미있게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고 있는 금붕어의 심경을 알겠습니까? 파리로서는 도저히 금붕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는 어떻게 금붕어로 거듭나야 금붕어의 심령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어떻게 쓸까요? 했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되어 주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편지를 쓰는데 도와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을 위해 아예 편지를 전부 써주는 것입니다. 대서방에서처럼 전부 편지를 써준다든지 아니면 받아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편지가 아닌 상대방의 편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이미 완성된 편지를 불러주거나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개요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즘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든 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나 대충 기도는 이런 거야 하면서 하나의 형식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주님의 기도문에 관한 설명을 하는 교회가 좀 있지만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까? 어느 성경학교나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기도 과목이 있는 성경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 보아도 기도를 위한 과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함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시에 제자들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닌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했습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몇 번 가르쳤기에 여기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또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콩쥐와 팥쥐 얘기 잘 아시죠? 콩쥐가 얼마나 구박을 받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콩쥐처럼 구박받는 것은 아마도 기도회 모임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녀인 기도회는 사랑받지 못하고 귀찮은 존재이기에 시녀인 기도회에는 청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회란 시녀는 진주 목걸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학의 그 번지르한 비단 옷도 입지 못하고 심리학과 박사학위의 귀걸이 목걸이 반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순수한 차림새이기 때문에 청혼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소녀 콩쥐는 집에서 짠 성실과 겸손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기에 고운 비단 옷을 입지 않았기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도 하지 않았고 명품 가방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무릎 꿇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콩쥐와 같은 그런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여기 와서 무릎 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개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참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하는 말이 오늘 밤에는 교회 가지 않겠어. 단지 기도회 뿐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가 여러모로 궁핍하지만 특히 기도의 처소에서 가장 시들어졌으며 특히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 가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년에 2달 연속 기도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달과 7월달에. 왜냐하면 기도는 고사하고 아예 금식 기도는 거의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하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 하니 다행입니다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은 목사는 장난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은 성도는 날라리 교인이요, 나이론 교인이요, 방황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교육 가운데 조직 전문가는 많고 사회운동가나 자선 사업가는 많지만 기도와 금식의 사람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참으로 귀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는 많으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와 금식하며 애곡하는 자는 보기 힘들며 교회에서 떠드는 자는 많으나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땀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씨름하는 자는 적고 교회에서 조직과 방법을 통해 교회를 크게 하려는 자는 많으나 교회를 위한 열정은 적고 남을 참견하는 자는 많으나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금식을 드린 자는 지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두 가지 불가결한 요소인데 곧 이상과 열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태산처럼 거대한 남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극악한 반대를 거슬러 포악한 백성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심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상을 부여잡고, 즉 절대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을 부여잡고 열정을 품고 기도와 금식과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의 이 세상,
이 세상을 누가 구출해야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100만, 150만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누가 그들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상이 있어야 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이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인이 교회에 가득한다고 해서 이상이 없으면 교회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고 열정이 없으면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보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소경은 자신의 눈이 떠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자신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제가 전에 기도에 관해서 30여 편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영을 지닌 인간이 그 영혼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 둘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를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이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가 점점 자라면서 부끄럽다든가 부모가 제대로 자기의 일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일기 속에 그것을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만스러울 때는 혼자서 깊이 생각에 잠기되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의 일로 생각하고 독백하는 일로 혼자서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가 없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겠습니까? 삭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본래, 슬픔, 고통, 기쁨, 즐거움 등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쏟아서 말에게는 이 세상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번뇌와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이 즐거움 등을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쏟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위대한 존재, 절대적 존재, 초월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위대한 절대적 초월적 존재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토론, 인격적 사귐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본래가 연약한 사람이기에 위대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의 가장 깊고 인간의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부터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 즉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주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제자들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러이러하다고 기도의 유형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 기도문에 관해서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들으신 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잘못은
주기도문을 유일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하고 또 계속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기도를 반복 암송할 때마다 어떤 일정한 양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전에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어느 건설회사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장으로 10년 이상 있다가 본국에서 이사로 있다 은퇴하고 미국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캐톨릭의 염주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염주를 갖고 하루에 100번인가 그 이상 주기도문을 외우면요. 정신이 맑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경험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계속 매일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외우듯이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에 대한 잘못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올 미래 천국에 적용될 것이지 오늘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상상고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천국 시민들에게 적용되어야 하기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기도문은 당연히 천국 시민에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내용은 천국에서 적용할 일이지만 어떤 내용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적, 교훈적, 도덕적 내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서신서들에게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경에서요. 불교에서 우리 불교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 분들은 불교에서는 천수경을 100번을 외우면 복을 받는다고 불교의 경전에서 말하고 있으나 그 뜻은 모르고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천수경을. 주님의 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를 초월하시고 우주 밖에 있는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의무요, 권리요, 특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권리요, 특권인 아버지를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감사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정직하게 아뢰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찾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의 내용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간이 있으시면.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자녀들이 그래도 잘 자라주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 뭐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도만 해도 1시간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번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이 회개,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죄의 고백을 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건 뭐 하루 종일 해도 못하겠어요. 주님,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중에는 한참 하다가 안 되겠어서, 주님 저 아시죠? 이렇게 죄가 많은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서의 끈질긴 간청으로 떡 3덩이를 받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으로 그를 대접하겠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주리라. 자, 친구라는 이유만은 안 준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끈질긴 간청 때문에 끈질긴 게 두드리면서 제발 달라고 했었을 때 필요한 만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얘기해서 안 주면 더러워서 내가 그만두죠.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끈질기게 때를 쓰다가 귀찮을 정도로 열심히 간구하고 간구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도 하고 또 간증하는 분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이 사회, 이슬람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낮에 더위를 피해 밤에 여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친구를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일이었고 보통 낮에 방문하는 것이 통상례였습니다. 또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 대접이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마을의 예의를 범하는 것이요, 손님 대접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마을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또 손님에게 빵을 너무 적게 대접했다든가 이미 떼어놓은 빵 조각을 내어놓는 것은 손님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회 풍속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님은요, 배가 고프든 배가 고프지 않든 차려놓은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 대접하기를 거절하는 잠자는 이웃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던 아마 유대인들은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이 손님 대접하기를 거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라는 오절의 말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인 범죄이며 모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빵 3덩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친구였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끈질긴 간청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즉, 한 번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간청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염치불구하고 간곡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간구하다가 더러워서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주님은 뭐 맨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올바른 기도는 간청과 열심과 끈기라는 것이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한다든가 또는 건성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우리 부르짖는 기도 하잖아요. 부르짖도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막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열정, 그 열심, 정말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간청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밤에 금요일에 왔던 그 학생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다 간증 들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부르짖잖아요. 그 엎드려서 울면서 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기도의 원리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단 이거 아닌데 9절이요. 그 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세 동사는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뜻에서 간청하는 기도의 모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때만 쓰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때를 쓰는 어린 자식을 귀엽게 봐줄 수도 있지만 때만 쓰면 다 봐준다고 하는 착각을 자식이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때 쓰는 자식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이 때때로 때를 몹시 쓰는데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면 누가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라는 말이 전에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참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킹제임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그 대신 뱀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죠. 그죠?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라는 말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시 유대인 지방의 정식 상에는요, 빵과 마른 생선과 삶은 달걀이 식탁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뱀은요, 사람을 놀라게 하고 해독을 주는 것이며 정갈은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를 놀라게 하거나 해치게 하는 물건을 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요즘 신문상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줌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기도를 할 때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또한 주님 가장 주님께 두드리는 자에게 정말 열리게 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